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5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리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될 우리 성전 건축, 우리 작정 헌금 주일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을 잘 준비시키고 가르쳐서 여러분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 우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서 저들 가운데 아주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넘치게 많이 받게 됩니다.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진짜 흥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부흥을 주시고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지만 결국에는 It's not about us. It's not about our church. 이것이 우리나 우리 교회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조금 이전과 다르게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1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온 회중에게 이르되, 성전 건축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온 백성이 함께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3절 축도를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엄청난 부자였던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 어디서 금은보화 모든 보석들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 자세히는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다윗 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리품을 갖고 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엄청난 그러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런 단위들이 얼마큼 많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연구한 바는 다윗 혼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He could have done it by himself.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서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일에 함께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정기모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함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제 건축을 위해서 작정하시면서 성도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모아가지고서 우리 교회 이러한 성전 건축 계획이 있는데 우리 가정은 앞으로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한다. 함께 여러분께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작정 헌금을 내실 때, 그 카드를 내실 때 반드시 가족들의 이름, 쌓이는 그 가장들이 하시지만 가족들의 이름을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몇 번 나오게 되고 성전의 그 벽을 또 이렇게 그 재건하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지루할 정도로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지. 근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그 12지파와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절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 건축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은혜냐? 원래는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원했지만 내가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평화가 임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온순한 사람,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원했지만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성전 우리가 모여서 돈 가지고 성전을 지면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한 번 못 해보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했다 그래서 더 많은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오늘도 한 분 새로 오셨지만 참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춰왔구나. 성전 건축이 끝난 다음에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레이션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그 건물 자체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건물이 이 공간이 이 스트럭처가 절대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 주인이 이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점이 있죠. 구약에는 그 건물 자체가 그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 엄밀히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이 거하시는 홀리 템플,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고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이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개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너희가 복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건물은요 있어도 되고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우리 중국의 많은 지하교회들이 건물이 없어요. 근데 가정집에서 모여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져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신약에서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functionally speaking, 그러나 우리가 사용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사용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 건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아니하지만 건물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용도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건물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도에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functionally speaking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은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우리 9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다윗 왕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성심으로. NIV에서는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 보게 되면 금은, 놋, 철, 나무, 보석, 채석 모든 보석과 옥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데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실이 많이 준비하였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환난 중에. 이 환난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럼 다윗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이것을 준비한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아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환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수고하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NIV 번역은 I have taken great pains to provide for the temple of the Lord.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그 부담감과 고통을 느끼면서 일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29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즐거움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페인 가운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왜 준비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그 구제를 한다든지 우리가 또 크라이시스를 만난 사람들 도우려고 할 때에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good cause,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마음에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나의 것을 희생해서 내가 도와주고 드려야 된다는 것에서는 페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감, 희생 없이 이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냐면은 다윗이 이것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정도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다윗 왕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 진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그 버는 돈들을 보게 되면 이 얼마나 그 페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뭐 부모님께 유산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민자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와가지고서 from the bottom, 완전히 진짜 바닥부터 우리가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공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온갖 그냥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는 페인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드릴 때, 우리 특별히 다음 1년 동안 하나님을 드릴 때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성전 건축을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들을 힘써 일을 하면서 성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나가시는 저쪽에 타코마 워싱턴에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있는데 그 지역은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이 보게 되면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블루 컬러 피플들도 많이 계시고 참 힘들게 사세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수년 전에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데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는 일 안 하시는 분들이 3년 작정했는데 3년 동안 나가서 일부러 일을 더 하셨고 아니면은 오버타임을 더 하시고 여러 가지로 더 엑스트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성전을 이뤘어요.
근데 그 교회를 보게 되면 한 4분의 1이 우리 노인들이십니다. 근데 노인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짭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권사님들과 할머니들이 뭐를 했냐면요. 자, 우리는 짭이 없으니까 우리 나가서 나무를 캐가지고서 나물로서 반찬을 만들어서 팔자. 그래가지고서 이 나이 드신 그 어른들이 나가서 나무를 캐고 막 걷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대로 시애틀의 고사리는요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안 드셔봐. 진짜 여러분 그건 고사리는요 아주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나가서 고사리를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열심으로 캤냐면 경찰서 뒷마당까지 쳐들어가 가지고서 고사리를 캐가지고 팔아서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들어봤을 때, 야,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힘을 다하니까 수고를 하니까 기적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값싼 사랑이고요. 내가 희생하면서 고통을 지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도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봅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담겨지지 아니하는 성전 건축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desire, 그 thirstiness, 그 목마름이 있지 아니하면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평생에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참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절만 여러분께 소개하면 우리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왕국이 넓어지고 내 명성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one thing that I desire,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여 내 궁궐 같은 왕국에 사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에게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온갖 정성을 다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건축이라는 것을 동참을 하게 되면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심령, 그 열정이 다 패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먼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신학 성도들에게는 뭐를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이제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나를, 여기 나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그 사도 요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이 땅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곳에 있게 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로 집을 이사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오픈하우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참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서 사는 이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거 집으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우리가 동기를 바로 생기면서 이 거룩한 성전 짓는 일에 우리 동참할 때 그것에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되리.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드렸던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본을 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는 여러 지도자들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러 그 좋은 가문들이 있었겠죠. 그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1000명을 인도하는 지도자, 100명을 인도하는 백부장, 그리고 왕의 사무관, 그러니까 탑 리더십이 또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고 중요한 것은 다 즐거이 들이대. 즐거이 들이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전 건축은 즐거운 것이에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희한하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회의에서 통과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 이렇게 얼굴을 보면 참 얼굴이 좀 어두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돈 안 뺏어 가십니다. Just relax. 여러분 Our God is not like that.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저들이 참 놀랍죠. 그분부와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다 드렸는데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 9절도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처음부터 계속 보게 되면 어떤 무드에서 이루어지느냐?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다윗 왕과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은 희생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자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세상에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있었죠. 가나안에도 많은 족속이 있었고 더 강국들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만나를 먹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 저들이 출애굽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고 특별히 다윗 왕국 시대 때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게 됐거든요. 강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더 말할 거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닌데 다윗을 보게 되면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둘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이세 집에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 집에 보내서 자 이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선지자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에게 Bring all your sons 아들들을 다 내어서 함께 장자부터 이렇게 쭉 세우라.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아들 쭉 불렀어요. 7명이 딱 쓰게 됩니다. 첫째를 보니까 굉장히 막 인물도 좋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No, let's hold on. It's not he. 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니까 이제 둘째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쭉 넘어가는데 7 아들이 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이 또 하나 있지 않냐? 하나 막내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닙니다. 아버지도 이쪽은 안 했어요. 데리고 와라.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지금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곳까지 오지 않겠느냐. 다윗은 그뿐만 아니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사울 왕이 이제 시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세요.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리라. No one but David. 다른 사람에게 그 언약을 주시 아니고 다윗에게 그 언약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것 생각할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희생하면서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택을 주셨느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죄의 용서함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오늘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죄의 죄책감과 죄의 심판과 죄의 결과와 죄의 능력과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It will like hell. 우리는 여러분 지옥 같은 생활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진짜 우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죄의 심판과 죄의 정죄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뿐 아니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병에 걸렸었는데, 크고 작은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낫게 해달라, 하나님 고쳐달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하시며 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보통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저쪽 북쪽에서 이제 그 실버 선교 학교가 있어서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하고 올라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이제 밤늦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좀 출출해가지고서 이제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아주 오래간만에 그 빅맥을 제가 사 먹었습니다. 진짜 꿀같이 달아요. 진짜 꿀같이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이정남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인데 그거를 제가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안 같이 혼자 와서 그 맥도날드 넓은 공간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냥 한 입씩 그냥 every single bite was so sweet.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탈이 난 거예요. 와, 탈이 나가지고 꽉 맥혀가지고서 이게 뭐 옷다 위산을 먹고 뭘 먹더라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그 다음날 또 화요일날 새벽에 이제 제가 어틀란타 볼리스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못 갈 것 같았고 그냥 대굴대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겠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여기 보면은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피부로 닿으신 분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진짜 파멸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떠한 그 파멸, bankruptcy, 진짜 모든 것이 다 진짜 사라지게 되는 그 바닥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관계가 파멸이 돼가지고서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러한 파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만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즐거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은 이제 보세요. 다윗 왕이 드렸고 지도자들이 드렸고 이제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해서 드렸다. 여러 번 나오게 되죠. 17절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원해서 드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뿐만 아니죠. 우리가 모든 사역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는요 여러분 강제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공산당이나 하는 것이고요, 그건 모슬림이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자원이에요. 자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비틀어 가지고서 너 he doesn't do that. 하나님 너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도 보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시면 정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래도 내가 뭐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무슨 뭐 집사 뭐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어느 집사님이 오늘 뭐 이 정도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거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무슨 뭐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일주일 앞두고서 이게 막 안 가요. 이 마음이 안 가요. 억지로 막 할려야 되니까 막 힘들어요. 부부가 아니지 갈등이 있어요. 제가 다 알죠.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건축을 지금 3번째 하게 됐는데, 이번에 보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과 모든 것.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을 못 받고 하나님 받지 않으실 바에야 못하러 드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사 봤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 봤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 제 마음 중심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어머니 날 오죠. 머더스데이.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아버지 파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데이래. anyways. 근데 자녀들이 이제 왔어요. 그렇죠? 이제 뭐 어머니 날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옵니다. 근데 와가지고서 딸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 오늘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어머니 날이니까 왔어. 그러면서 조그만 선물 이렇게 내놓으면서,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이거 뭐 선물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엄마가 내 엄마고 내가 엄마 딸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네. 엄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안 받아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진짜 어머님의 사랑과 기도가 없으면 내가 오늘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사랑과 기도와 모든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긴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헌물이,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걱정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넘어갑니다. 자,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떻게 드렸는지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다 끝나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작정한 것이 끝났어요. 아직 건축이 시작 안 됐습니다. 작정한 것이 끝났어요. 끝나고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 일에 감사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 다윗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참 감사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들을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접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칭찬하지 말라, 지도자들을 칭찬하지 말라, 우리 백성들도 칭찬하지 말라.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That's the whole point.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실 여러분의 목사하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3번째 건축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부담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지금을 해가지고서 아마 완공이 돼서 모든 3페이스가 다 끝나게 되면 아마 저는 은퇴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It's not about us.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를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Do you see?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말미암 우리가 부와 모든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자원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물질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요 청지기 밖에 되지 않아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집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거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주인이 원하시는데 잠깐 우리에게 위탁했다가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립니다.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보게 되면 16절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저축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동안 저축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렇죠? 은퇴금을 준비해 놓은 저축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저축해 놓으신 그러한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저축해 놓은 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저축해 놨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려라.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저축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You never know. 그러니까 저들이 저축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내가 만약 은퇴금을 드리면 목사님 내 노후 대책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가 책임질 겁니까? 내가 만약 자녀 교육을 위해 세이빙해 놓은 게 있는데 내가 만약 이것을 깨서 드린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이제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오늘 설교 굉장히 지금 조심히 하는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나누지 않는 한 간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성전 건축에 관했던 그러한 일들과 간증들과 이런 것을 많이 좀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증을 보니까 그 한국의 어느 장로님에 대한 그 간증이 있어요. 제가 안 하려고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 그 프린트를 안 했어요. 입력을 안 했어요. 그 성함을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특허 그 전문가인데 그래서 이분이 진짜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그 법대도 원래 5년인데 막 2년인가 3년 만에 졸업을 하시고 근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기도해요. 막 금식하면서 그냥 공부나 뭐나 그냥 무조건 기도로서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많은 이제
부를 누리게 됐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좋은 땅에다가 이제 건물도 짓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한 번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우리 달러로 계산하게 되면은 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뭐 이민자들 상상도 못하는 액수죠. 5 밀리언 달러를 헌금하라는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오케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죠. 뭐 이미 그 전에도 몇 차례 이제 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팔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팔기 위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네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그 건물은 안 팔고 제일 후진 것만 팔려고 그러냐?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거 한번 내놔봐. 마켓에 내놔봐. 금방 나가. 그래서 강남에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테헤란 뭐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애니메이 그래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나 봐요. 거기를 팔고 12층 건물로 세를 받아서 들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내가 내 건물을 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팔고 다른 건물에 12층 건물에 세를 받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자기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서 이게 무시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 비싸고 좋은 그 건물인데 그걸 마켓에 내놓으니까 금방 팔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리고 자기는 12층 건물 중에 1층을 빌려가지고 새로 들어가고. 네,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수년 내에 그 12층 건물이 있는 그 동네도 비싼 동네인데 하나님께서 12층짜리 건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아멘들 별로 안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그 순종하며 나갈 때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의 분량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양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내 건물 파면 하나님께서 2배 이상의 높은 건물 주시된다. No, that's not, I didn't say that. Please,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자, 26절입니다. 29장 26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여러분, 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요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었어요. 부분적으로만 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27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40년. 자,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NIV 성경에서는 보니까 He died at a good old age, having enjoyed long life, wealth and honor. 장수하고요, 부를 누리면서 살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honor,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간음하고 큰 실수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honor, 사람들에게 존귀한 인물로 남아지면서 평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모든 것을 드려 금은보화 뭐 보석 다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것 같죠. 왜? 부를 누렸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자, 23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형통했다는 것은 번영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의 아들을 축복하시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영어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made him exceedingly great.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위대하게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갚아주시지 않더라도 perfectly fine,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한 교회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이 한국의 영락교회를 알 것입니다. 영락교회는 지금은 아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장로교 교회에서는 가장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경직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목양하시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북한에서 이제 그 월남한 피난민들이죠. 27명이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1945년 12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남 쪽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교회가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교인 숫자가 150명이었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작년 출석, 영어권 빼고 그냥 1, 2부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150명 안팎입니다. 굉장히 우리랑 비슷해요. 큰 숫자는 아니죠. 자, 특별히 피난민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자,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성전 이제 기공 예배를 앞두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다음 주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한경진 목사님 굉장히 인자하시고 헛된 소리나 무리한 행동이나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시죠. 목사님 기도 중에 다음 주에 성전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성도들에게 알렸어요. 그 다음 주 기공 예배가 왔습니다. 153명 가운데 150명 가량 가운데 몇 명이 참석했을 것 같아요? 몇 명이? 여러분 생각에 승석 형제 150명 중에 10일 먹을 것만 남기고 헌신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20명? 이야, 믿음 좋네. 120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열흘 음식만 남겨놓고 헌신하겠다 나온 사람들은 53명이었습니다. 10분지 1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53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그 어마어마한 영락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30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53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귀한 인물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53년 그 지나고 나서 한 목사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53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쭉 알아보니까 그 53명이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장로되고 무슨 교회도 키 리더들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손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그 기회를 안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라는 건 뭡니까? 잡는 사람은 잡는 거예요. 포착하는 사람은 포착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let it by. 저는 아무 두려움 없이 미안한 것도 없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존경하면서 오늘 설교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종합하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첫 번째 온 성도가 함께
온 백성이 했고요. 두 번째,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는 청지기 자세로 해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온 가족들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참 파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참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빚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다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의 뜻 위해 사용하소서. 우리의 마음 살피시고 다시 믿으사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다 변화되게 하소서.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세우리라. 주 영광 보이사 구원을 베푸소서. 이 땅에 주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인다 변화되게 주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하리라.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이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장래에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앙망하며 이 영적인 요소들, 이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주님, 이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일까.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으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기도하며 또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억지로 하나님이 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즐거움과 자원하는 것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그 영광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건축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나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성전의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